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다 함께 데살로니가전서 4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데살로니가전서 지금 4장 말씀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먼저 지난 시간에 봤던 말씀을 잠깐 정리해 드리면,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로부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소식을 듣고 또 그들이 했던 질문에 대한 답변 등을 이렇게 하고 있는 내용이 이제 4장부터 전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먼저 성적으로 이 거룩한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이제 유혹들이 찾아오는데 여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형제 사랑과 또 자기 일을 충실히 하라는 이 균형적인 삶에 대해서 또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교리적인 부분에서 두 가지 부분이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요. 혹시 그 퍼즐 조각 혹시 맞춰보신 분 계십니까? 예. 요즘 아이들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이 퍼즐을 이렇게 많이 맞춘다고 합니다. 전체의 모습을 염두하고 퍼즐을 이렇게 맞춰 나가는데, 이 퍼즐 조각이 한 개가 사라지게 됐을 때 그때 그 당혹함이 굉장히 큰 것을 보게 됩니다. 제 아들도 이렇게 퍼즐을 한 번씩 이렇게 하게 되는데, 한 조각이 없으면 집안을 그냥 샅샅이 뒤져가지고 그 퍼즐 조각을 찾아다니면서 어떻게든지 맞춰보려고 애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이 재림에 대한 진리가 이렇게 충분하게 전달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들이 갖게 되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해소하기 위해 전해지는 이 편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재림이 당장에 임할 것으로 알았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성도들이 죽게 되고 또 세상을 떠나는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많은 혼돈 가운데 그들은 처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주님으로부터 받았던 이 재림에 대한 이 계시의 내용을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줌으로써 이제 그들의 믿음의 소망에 대해서 이렇게 전하는 이러한 내용이 바로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기 있는 구절들을 개요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13절의 말씀은 서론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의도와 또 목적이 이 13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14절은 그렇다면 이 그리스도인 죽은 성도의 소망을 갖게 되는 이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느냐. 이미 성도는 죽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 근거는 어디에 있느냐. 이게 14절에 나와 있고, 이제 15절부터 이제 내용이 자세하게 이제 나오게 되는데, 15절은 죽은 성도는 살아있는 현재의 그 성도와 전혀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일이 결코 없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드디어 주님께서 강림하시는 재림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고, 이때 먼저 죽은 성도가 부활한다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서 살아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휴거되는, 그리고 죽은 자와 함께 휴거되는 이런 내용과
이제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 성도들이 어떠한 운명을 갖게 되는지 내용으로 마무리되면서 18절에는 이제 소망의 이 진리로 서로 위로하라고 결론 짓는 말씀으로 오늘 말씀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로 13절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바울의 의도가 두 가지 정도 나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결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자는 자들에 대해서 모르지 않고 알게 되기를 바라는 이 바울의 이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성경의 이 바울의 편지들을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잠깐 보면요, 고린도후서에는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이 성교의 이 계획에 대해서 알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이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자신의 이 관계를 돈독히 하고자 하는 이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고요. 또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는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은 이 광야길을 가고 있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서 다수가 이렇게 죽게 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고 하면서 성도가 당할 수 있는 이러한 징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11장 3절에는 난 너희가 알기를 또 원한다고 하면서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라고 하면서 이 교회 안에 있는 질서에 대해서 알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장 1절에는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난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또 말하고 있는데, 여기 신령한 것은 바로 교회 안에서 은사가 어떻게 활용되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알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영적인 이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가운데 있는 것을 결코 원치 않고 그들이 바른 진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의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하는 이 권면을 디모데에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게 될 때는 바로 세상의 말세의 그 사람들의 모습과 같이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성도의 모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역시 자는 자들에 대한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미 죽은 이 성도들, 이 자는 자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세상 사람들과 같이 슬픔에 빠져있는 이러한 모습에 처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나와 있는데, 바로 소망 없는 다른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슬퍼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 데살로니가 시대에 사람들이 썼던 이 비문,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한 생각들이 담겨 있는 이 비문이 있었는데요. 이 비문의 내용을 보면은 당시에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냐면, 바로 죽음은 영원히 깨어나지 못할 잠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크리투스라는 사람은 산자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 죽은 자에게는 소망이 없다라고 말을 했고, 또 카툴루스라는 사람은 해는 지고 다시 떠오를 수 있지만 우리의 짧은 빛은 일단 사라지기만 하면 영원히 잠자는 끝없는 밤이 있을 뿐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은 죽음은 그야말로 비통한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당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이미 죽은 이 성도들을 생각할 때 과연 주님의 재림을 보지 못하고 죽은 이 성도들이 어떻게 될까, 손실이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염려 가운데 있지 않았나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날 이렇게 장례식을 가게 되는데, 이 성도들의 죽음의 이 장례식이 아니라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의 장례식을 직장이나 이럴 때 이렇게 가보게 되는데 참 비통해야 하는 그들의 슬픔을 어찌 위로할 수 있을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기를 바라고 이제 이 편지의 내용들을 통해서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것이 이 바울의 의도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슬퍼하는 거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성도가 죽은 것을 슬퍼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있는 성도 가족이나 또 가족이나 친하게 지냈던 이 성도가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그 슬픔을 갖는 것은 대단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또 우리가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얘들을 이렇게 우리는 보게 되는데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 스데반이 죽게 되는 이러한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에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훌륭한 그리스도인의 죽음을 보게 될 때 이 땅에서 잠시 볼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을 때는 그들은 함께 크게 울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슬퍼하기는 하지만 소망이 없는 이방인들과 같이 슬퍼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본문의 말씀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자는 자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먼저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하면서 13장 처음에 이 자는 자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4절에 보시면 중간점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라고 하면서 자는 자가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또 한 번 나와 있는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라는 이 자는 자라는 표현을 세 번이나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성도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성경에서는 잔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도 죽은 사람을 말할 때 영원히 잠들거라 라는 이러한 표현들을 하면서 완곡한 표현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기리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말이 단순히 죽은 성도를 위로하고자 하는 그러한 말로 이 자는 자라고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잠을 자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반드시 깬다는 이러한 전제하에 있는 것처럼 이 죽은 사람의 이 육체는 다시 깨어날 것을 성경은 염두하고 이 자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야이로의 딸이 죽어서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모습을 보는데 거기 말씀을 보시면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서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잔다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두고 주님은 죽은 것이 아니라 그는 잔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 조금 후에 우리가 잘 아는 이 달리다굼이라는 이 아랍어를 사용하시면서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이 뜻의 말을 하심으로 소녀가 일어나서 걷게 되는 이러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7장 60절 말씀에는 이제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게 되는 이러한 장면에서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라고 사도행전의 기자는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지금은 죽었지만 나중에 부활할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령께서 이거를 잔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이단 바로 알기 말씀의 시간대에 안식교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었는데 거기서는 죽음은 영혼이 부활할 때까지 수면 상태로 깊은 잠에 빠져 아무런 의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사람이 죽게 되면은 이 영혼이 깊은 잠에 빠지고 아무런 것도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에서 이 잠을 잔다고 하는 것은 그들의 영혼이 잠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체가 잠든다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자는 자라는 것은 성도가 죽은 영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바로 성도가 죽게 되었을 때 그 영혼은 바로 주님과 함께 즉시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3절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그 당시에 이 바울이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은 이 육신으로 있는 그것이 아니라 차라리 몸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을 원한다고 하면서 이 죽음에 대해서 그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고린도서 5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차라리 담대히 원하는 바는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사람이 성도가 죽게 되었을 때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라고 또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좌우에 강도가 있었는데 회개한 이 강도에게 주님께서 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운명하게 되는 이 상황에서 오늘 당장에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된다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성도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그의 영혼은 비록 육체는 땅에 묻어서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그 영혼은 분명히 주님과 함께 당장에 함께 거하는 안식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는 자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봤고요. 14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말씀은 바로 죽은 성도가 어떻게 소망을 가질 수 있느냐, 그 소망의 근거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죽은 성도뿐만 아니라 우리 살아있는 성도들 모두 동일하게 어떠한 근거로 우리는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라는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죽음을 맞이할지라도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는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죽은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악을 하나도 남김없이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고난받으시고 온전한 죽음을 맞이하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더 이상 그 어떤 죄악도 성도의 발목을 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갈 수 없다고 하는 이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에 우리는 소망의 근거를 둘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무덤을 여시고 살아나셨습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자세하게 이제 풀어놓은 부분이 고린도전서 15장인데 15장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잠자는 자, 아까 자는 자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시지 못했다면 그 죄는 온전히 갚아지지 못했고 대속의 제물로서 합당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죄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잠자는 자도 망하지 않게 되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데, 이어지는 구절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믿고 따르는 그 자에게 모든 사람은 삶을 얻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자도 죽음 가운데 그대로 머무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가 비록 육체의 죽음을 맞이했지만 그 죽음 가운데 그대로 머물 수 없다는 이것이 바로 기정사실이 된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의 그 소망의 근거는 바로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으심과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완전한 승리라는 이것이 이 확실한 근거에 의해서 비록 성도는 죽을지라도 분명한 소망 가운데 있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구절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현재 이 구원받은 성도의 죽은 성도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안식하고 있다는 것을 아까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신다라는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동일하게 이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주 예수님과 함께 있다가 지금 재림하는 상황에서 함께 오게 된다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죽은 성도들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결코 그 죽은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육체는 무덤에 있지만 그들의 영혼은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과 분리되는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이 될 것입니다. 또 우리의 두려움이 뭐냐면 성도와 교제에서 단절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을 보면 그와 함께 있게 되는 이 죽은 성도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기 이 함께라는 단어가 또 본문에 3번이 등장하는 것을 보는데, 지금 첫 번째로 이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5절 말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5절 말씀은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여기 말씀의 앞부분을 보시게 되면 먼저 사도 바울은 죽은 성도가 어떻게 해서 이게 소망을 갖게 되는지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사도 바울이 하는 지금부터 하는 이 이야기가 주님의 말씀에 권위가 있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말하는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게 될 때 그 재림은 자신의 견해나 자신의 지어낸 어떤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에 의해서 자신은 전한다고 하는 이것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말하게 되었을 때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허무맹랑한 그런 말이라고 조롱하는 것이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 지금부터 말하는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전해주는 이 진리의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소위 환타지 소설과 같이 그렇게 받아들여지는 것이 있지 않을까 하여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의 권위를 밝히고 있다고도 보여지는데,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건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언제 주님이 오시는지, 몇 번 주님이 오시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감론을박 이런 이야기들이 있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은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첫 번째로 성경의 전체에서 살펴볼 때 우리 주님께서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자신이 제물이 되는 이 일에 대해서 그것을 주님의 초림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주님의 고난받아 자신이 제물되는 이 초림에 대해서 보다 8배가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이 재림의 내용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약 전체가 총 218장이 있는데, 이 218장 중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씀의 내용이 약 318번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평균으로 이렇게 나눠보면은 신약의 한 장당 한 1.5번, 1.5회 정도의 언급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도 직접 자신이 다시 오겠다는 이 내용에 대해서도 자신의 육성으로 20번이나 언급하고 있고, 서신서에서는 50번 이상, 그리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의 전체의 내용이 바로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재림은 어떤 오시냐 안 오시냐를 따질 수 있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이런 말씀들을 대하면서 과연 주님을 정말 다시 오심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그분을 사모하고 있는지 제 자신도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사도 바울은 주님의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강림이라는 단어는 한자로는 내려온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헬라어로는 파로시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황제와 같은 이 통치자가 이 도착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라고 하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믿지 않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다시 오시게 될 때 여기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살아있는 이 성도들이 이 자는 성도들보다 어떤 면에서 이렇게 우월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갖게 되는데, 이 말씀의 뜻을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그것은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순간에 그 누구도 우선되는 일이 없고, 모든 믿는 성도라면 이 동일한 부활의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이 말씀의 요지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여기 주목했던 단어는 저는 이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이 단어였습니다. 주께서 친히. 주님은 이 세상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러 오시는데 다른 대리인을 이렇게 보내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주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요한복음 14장에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은 이 거처는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 되겠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을 모두 다 이렇게 짓게 되면은 내가 다시 오겠다, 너를 데리러 오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주님께서는 바로 이 자신이 하셨던 이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사도행전 1장 11절에는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로 올려주신 그 주님께서 다시 그대로 오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때가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에 또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라는 이 단어가 나오는데 여러 가지 의미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제 이 말씀들을 보면서 먼저 첫 번째 이 호령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이 호령은 외치는, 부르는 말을 갖다가 호령입니다. 그래서 군사 용어인데 누구를 이렇게 부르게 되었을 때 군대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에서 잠자는 자들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러한 호령으로 오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천사장의 소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천사장의 소리. 이것은 성경에 이제 미가엘과 같은 이 천사장들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어떤 천사장이 이게 자신의 음성을 내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천사장의 소리에 의해서 믿는 성도들을 이제 데리러 함께 움직인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사들의 후원을 받아 천사들의 받들려 올라가는 이러한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는데, 바로 이 믿는 성도의 섬기는 이런 역할로 이제 오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이 나팔 소리가 많이 나오는데요. 이 나팔의 이 신호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9장에는 시내산에서 그 나팔 소리가 이렇게 울려 퍼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위엄을 나타내는 의미로 볼 수가 있겠고, 또 희년이라는 이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 나팔이 울려 퍼집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돌아가게 되는,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 본래 기업으로 돌아가게 되는 이러한 의미가 또 있고, 그 다음에 민수기 10장 2절에 보면은 회중을 이렇게 소집하고 다시 출발하는 광야길을 가는 그들에게 또 출발의 신호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께서 이와 같은 위엄과 또 분명한 그 외침으로 믿는 성도를 부르실 거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죽은 성도가 부활하게 되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강림하심이 먼저고, 그렇게 되면은 죽은 성도가 먼저 일어나는, 부활하게 되는데, 이 부활은 바로 영혼만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육체가 주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영광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는데, 여기 이제 몇 가지 저는 이제 질문을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지금 여기 그림을 보시면, 지금 부활하고 있는 이런 장면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린 장면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무덤에서 이 영혼이 이 가운데 보시면 회색으로 동그라미가 보이는데 이건 이제 영혼을 표현했다고 저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 죽은 성도의 영혼이 이렇게 있고 그 영혼이 주님께서 오시게 되었을 때 무덤에 있던 그 육체가 이제 부활하게 되는 이러한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그렸습니다. 근데 과연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어떤 몸일까? 정확히 우리는 이렇게 알 수는 없지만 저는 이제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토대로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바로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바로 신령한 몸이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에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는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우리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예수님의 이 부활하신 그 육체와 같은 몸을 아마 신령한 몸으로 표현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손과 어떤 괴상한 생명체가 아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살도 있고 뼈가 있는 육체라는 것을 이 누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래서 부활한 이 신령한 몸은 분명하게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살도 있고 뼈가 있는 육체인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생선과 떡을 먹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생선을 이렇게 구워 놓으시고 이렇게 기다리고 계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선도 먹고 떡도 먹는 떡도 가져와 봐라 하면서 실제로 내가 육체로 이렇게 부활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하는데 분명하게 먹는 것도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걸어가기도 하고 말도 하는 육체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상생활들이 충분히 가능한 그런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이제 이 부분은 우리에게 없는 기능이죠. 물리적 제약을 받지 않는 육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6, 27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다 무서워서 문을 꽉꽉 잠궈 놓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문을 벽을 통과하셔가지고 그 가운데 거하시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우리와 똑같은 이런 지금 몸을 갖고 있지만 물리적인 그런 제약을 받지 않는 놀라운 몸이 되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우리 주님을 처음에는 몰라봤지만 또 손에 있는 못자국과 발에 있는 그 못자국을 보게 되었을 때 주님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주님인 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나라 갔을 때 신령한 몸을 입고 있었다고 해서 누군지 못 알아보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하게 형제님, 자매님을 분명히 알아볼 수 있는 그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성도님, 부치님, 모치님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젊은 성도들도 좋아할 것 같은데요. 요한계시 21장 4절에 보면 다시 저주가 없고 아픈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의 몸은 전부 다 나이가 들면 병들고 아프게 되는데 결코 병들거나 또 저주가 없는 그러한 육체가 바로 이 신령한 몸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이 질문을 우리가 해볼 수 있는데 그러면 아까 그 그림에서처럼 무덤에서 이렇게 부활하는 그 사람들 같은 경우는 시체가 거기에 있으니까 이렇게 부활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어떤 성도 같은 경우는 전쟁이 막 일어나가지고 총에 맞아서 죽거나 이렇게 시체가 유실된 그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빌립보서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예배 드리면서 많은 형제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러면서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주님께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의 능력으로 바로 우리의 그 육체를 다시 영광스러운 그 몸으로 변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고린도전서에서는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이렇게 거둔다는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씨앗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씨앗은 볼품없는 그런 거지만 분명히 씨앗을 씌웠지만 그 씨앗에서 나오는 것은 씨앗이 아니고 무엇이었습니까? 예, 거기서 잎도 나오고 줄기도 나오고 꽃도 나오고, 예,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그와 같이 주님께서 창조주의 그 능력으로 그와 같은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이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이 부활하는 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이 함께라는 단어가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죽은 성도가 먼저 휴거되는 것 같지만 여기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지금 살아있는 이 성도들이 변화되어서 올라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올라가는,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가 함께 올라가는 이러한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제 당분간 보지 못하겠다는 앞서간 성도들을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 뵙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바울을 우리는 이때 만나게 될 것이고, 앞서간 부치님과 모치님과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이때 믿는 성도라면 보게 될 것이고,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 또 자녀를 이 순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그들이 먼저 갔을 뿐이다 라는 것을 이때 절실하게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시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 여기 이제 끌어올려라는 단어 때문에 휴거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잡다, 잡아채다, 낚아채다, 강제로 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강제로 취한다, 낚아챈다. 우리가 낚시를 할 때 이렇게 채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를 이 끌어올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살아있는 성도나 죽어있는 성도가 이게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되었을 때 낚아채어지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었던 이 영례들을 보게 되면 마태복음 13장에 이제 보면은 마귀가 말씀을 빼앗아 간다라는 이 표현이 있는데, 그때 이 말씀을 빼앗아 갈 때 이 하르파조라는 이 끌어올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에디오피아 네시에게 복음을 전했던 이 빌립에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고 했을 때도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목했던 부분이 사도행전 23장 10절의 말씀인데, 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제 신문을 당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데, 그때 이 큰 분쟁, 그러니까 바울을 두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잡으려고 달라드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이 천부장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이렇게 하면서 바울이 거기서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나와 있는데, 바로 이때 빼앗아 그 바울을 데리고 갈 때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끌어올려라는 이 동일한 단어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신령한 몸을 입게 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의 거부할 수 없는 그러한 능력으로 우리는 끌어올려지는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 이 함께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또 죽은 성도와 살아있는 성도들 모두가 부활한 그 몸으로 연합하여 누리게 되는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원토록 함께 성도들이 누리게 되고 이 복스러운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의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18절 말씀에 결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실 것입니다. 또 모든 믿는 성도에는 반드시 부활을 입을 것이고 또 휴거는 분명한 진리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서두에 아들이 전체 퍼즐 조각에서 한 가지의 조각이 없을 때 당황해하면서 방황하는 그러한 아들의 모습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 소망의 진리의 이 퍼즐을 놓치고 있다면 우리는 어쩌면 방황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전해진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바로 우리의 삶에 잊혀졌던 이 소망의 이 진리를 우리가 붙들고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으로 저는 세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먼저 첫 번째로 먼저 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와 또 가족과 친구들 모두 지금 현재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고 있고 또 부활의 그 몸으로 다시 우리는 만나게 되어서 함께 복스러운 소망을 누리게 될 날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성도의 소망의 근거가 되시는 분은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니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러한 것이 약해졌다면 다시 주님의 어떠하심을 바라보면서 견고한 이러한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러한 놀라운 이 영광의 이 소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것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화나게 하는 어떠한 일들, 기분이 상하게 하는 일들, 번민스러운 일들, 공포스러운 일들, 끊이지 않을 것 같은 그 걱정들, 그러나 우리 앞에 있는 이 소망이 지금 현재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기지 못할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을 보면서 이런 소망의 위로와 또 인내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내일이 소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내기를 한다고 하는데요. 소망 가운데 또 강건한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